성경 빌레몬서 1장 우리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사랑하는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나 아들 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친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레몬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들어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고 끝납니다. 예.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집에 있다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도망을 쳐가지고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갇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이제 자기가 이 갇힌 자 된 이 감옥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낳진 않았지만 내가 영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오네시모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은 뭐냐면 종이거든요. 종이다 보니까 물었어요. 야, 너는 옛날에 너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인 빌레몬을 이렇게 떠났는데 옛날에 종들은 다 이렇게 주인에게 있어서는 재물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떠나는데 그냥 떠나면 이제 잡히면 죽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존재, 주인에게 묶여있는 존재가 바로 이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도망쳤어요. 왜? 일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어서 주인한테 도망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이었던 거예요. 빌레몬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한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제 이 오네시모가 이제 감옥살이를 다 하고 이제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에 너는 너의 이 주인 빌레몬한테 가서 이 편지를 들고 가서 그 빌레몬한테 주어라. 그리고 빌레몬이 이제 아마 너를 용서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내 말을 믿고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한테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이라는 자기 주인한테 가서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해 줬는데 오네시모가 모가지가 날아가고 죽어버리면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역사대로 이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된 이 빌레몬에 의해서 용서를 받고, 왜? 말없이 떠났잖아요.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종된 신분에서부터 노비, 요즘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의 것으로 얘기하면 노비 문서잖아요. 그 종의 문서인데 그것을 태워 없애고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이 빌레몬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뭐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이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빌레몬한테 가서 빌레몬한테 이렇게 이 편지를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하고 전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해줘요. 근데 용서를 해주는 이 원리가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네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제 그 피를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느냐? 아멘. 이제 그러면서 먼저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 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이 성도를 향하여 사람된 우리가 용서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용서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 1번으로 회개해야 될 상대는 하나님이죠. 내가 아무리 사람한테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모든 죄에 대한 회개는 1번이 하나님께 해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가 또 그분은 또 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먼저 내 죄를 아뢰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회개를 확 하면 회개에 대하여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네. 회개를 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 증거를 얻어야 돼요. 무슨 증거? 그렇죠. 죄사함의 증거를 얻어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증거를 여러분이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길이 형통해져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요, 내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에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죄인이다 생각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나는 죄진 것도 없고 나는 똑바로 살았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마음속에 교만함이 올라와서 죄짓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저 봐라 저 봐라 손가락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속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의 이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거든요. 두 가지 말을 쓰는데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밖으로 불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다. 이 밖으로 불러내는데 그러면 내가 원래 여기에 안에 어떤 무리 속에 있는데 여기에서 나를 밖으로 뽑아내어서 또 다른 모임을 가지도록 만들어낸 것을 보고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있었던 이 모임이 뭐냐면 죄인의 모임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시편 1편에 보면 죄인의 회중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죠? 죄인의 회중 속에 내가 요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인의 회중 속에 요렇게 살고 있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 영혼을 땡겨내는 겁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바깥으로 땡겨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회중에 있다가 이제는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또 이 죄인이 또 이 죄인의 모임에 왔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죄인의 회중에 있다가 이제는 어디로 왔어요? 의인의 회중으로 왔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교회에 온 성도들은 의로운 척 하는 게 아니고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척은 뭐예요? 척은 가식적인 거잖아요. 외식적인 거잖아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것은 외식이요, 가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거 아니야. 너는 원래 죄인의 회중에 있다가 내가 너를 뽑아서 의인의 회중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들였다. 지금 너는 아직 죄의 모습을 온전히 이기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의로울 자격이 없지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원래 죄투성이고 온갖 죄 때문에 내 마음의 세계 속에서는 온갖 상처들이 넘쳐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뽑아내가지고 내가 너를 의롭다. 내가 너를 의롭다. 내가 너를 죄인으로 부르지 아니하노라. 이 뜻이거든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옛날에는요. 다들 이 죄인이라고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죄인이 하지 않고 의로운 자여, 의로운 자여, 의로운 자여라고 말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나는 죄인이니까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여라고 말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이 죄인들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의 마음을 갖고 죄의 행동을 하면서 맨날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나한테 저 위대한 신은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운 자여라고 얘기한다. 그것도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내 죄를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나의 죄짐을 지고 가시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삶을 살고 내가 너무나 악한 자의 삶을 살았던 내 심령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합니다. 저는 못됐습니다. 저는 못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시니, 나 같은 인간도 의롭다고 해주시니, 주여 이제 나도 한번 그 의롭다는 세상이 무엇인지 저도 정말 의롭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의 틀을 벗어나서 이제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빛과 소금이 뭐냐? 그걸 우리가 딱 잘라내니까 의인, 네가 의롭다. 그러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의로운 삶을 드러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의로운 삶을 드러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 이런 것들이 너희 속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다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가리워 주시고 내 허물을 가리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덕에 오늘 이렇게 두 다리를 갖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갔죠.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죄의 용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았던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이 사람도 받았다는 거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향한 개인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개인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한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나의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용서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될 때에 그때의 여러분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죄의 사함을 주셨다. 내 허물을 가리워 주셨다라는 이 은혜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막 죄를 짓고 막 악을 행하며 살아갔는데 주님께서 어젯밤에 나한테 내가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당장 어젯밤에 주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다. 이 따끈따끈한 주의 은혜가 왔어. 근데 오늘 또 내한테 잘못한 사람이 내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젯밤에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리라. 이 용서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용서가 없을 땐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예.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천부, 하늘 아버지죠. 천부께서 우리가 사람의 과실이란 말은 뭐냐? 잘못이란 뜻이거든요. 잘못은 두 가지거든요. 죄를 지어도 잘못이고 허물이 있어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가진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내가 만약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내 앞에서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릇,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용서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날 용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무리 교통하고 싶어도 교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말하는 이 교제, 이 교통,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뭘 잘해야 되냐면 용서를 잘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거든요. 예수님, 씩씩거리며 하세요. 예수님, 제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는데 얼마만큼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에 7번도 못해요. 근데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를 내가 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제가 7번이면 충분하죠 하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하루에 7번 용서한다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 내가 오늘 7명이 내한테 다방면으로 내한테 막 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정말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7명이 시간을 따라서 시간을 차선을 두고 내한테 찾아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는가 봅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이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 하셨는데 저도 용서합니다. 넘어갔어요. 두 번째 또 죄짓고 내한테 날 못되게 굴고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 목사님 제가 목사한테 너무 잘못했습니다. 예수님도 잘 용서하셨는데 괜찮아요. 세 번째 또 이 사람이 날 못살게 굴다가 또 찾아옵니다. 한 3번쯤 되면 이제 머리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또 왔나 하면서 열이 슬슬 받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동일한 사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자꾸 용서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이런 번씩 7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 7번이라도 사실 못해요. 단 7번, 하루에 7번. 만약 동일한 사람이 나한테 7번 죄를 짓고 7번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뚜껑이 날아가죠. 동일한 사람이. 그래서 한번 막 하고 달려들고 막 난리치다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저도 뭐 예수님께 잘못한 거 많은데 예수님께서 저도 용서해 주셨는데, 아이고, 제가 용서합니다. 두 번째 또 막 하면서 또 나를 힘들게 했어. 그래 또 찾아와.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한 3번, 4번 하면, 니 또라이다, 자식아!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너 많은 놈이야. 왜 내한테 계속 이래? 우리는 진짜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 3번, 4번, 5번 정도 하면요. 저거는 상종할 인간이 못돼 하면서 딱 이래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해요. 너한테 70번씩 7번이라도 다가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환한 미소로 그 사람을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3천만 원 치고 그 3천만 원 치고 3천만 원이 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 3억에 30억에 300억에 3천억이다 이 말이에요. 3천억을 빚졌는데 이 왕이 3천억 빚진 사람을 데리고 오라 했는데 너 빨리 빚 갚아라 하니까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빚을 못 갚아요. 그러니까 네 처자식 다 종으로 삼고 네 가진 거 다 몰수해가지고 내가 그 3천억 빚진 그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감가상각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천억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처자식이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왕이 너무나 애원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아이고 뭐 나는 막 그런 막 1만 달란트 없어도 된다. 네 보니 내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용서를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깥으로 탁 나왔어요. 나오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이제 일꾼들이 일하는 품삯인데 요즘 하루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는 받잖아요. 10만 원 곱하기 100개니까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막 이 사람이 쫓아가가 멱살을 딱 붙들고 야 이놈아 너는 왜 내한테 돈을 안 갚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돈이 없고 너무 형편이 궁해가지고 제가 정말 꼭 갚으려고 하는데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요전에 바로 이 직전에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에 대하여 용서를 받았잖아요.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꼴랑 100데나리온 이 빚진 자를요.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가 감옥석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새끼 니는 내가 그만큼 시간을 주고 내가 그만큼 내가 너한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기다려줬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 하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 소식이 왕한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빚진 데서 내가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가지고 너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너는 네가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홀이가 뭐냐? 털. 진짜 아주 작은 1만 달란트에 요만큼이라도 네 못 갚으면 너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용서를 잘 하십니까? 용서를 잘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용서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너무 기고만장해지고 내가 너무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 내한테 정말 잘못을 저질렀어. 내한테 정말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이러면 뭐예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또한 용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오네시모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 형제라 부르고, 이제 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을 향하여서도 너도 이제 이 사람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성도끼리는 형제애를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분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형제라고 하죠? 안 그래요?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잖아요. 우리가 전국 어디에 가 있더라도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 태어났으면 우리는 다 형제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잘못을, 그죠? 용서해 주고 서로 가슴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해내는 그런 성전입니다. 구현한다.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데 나는 용서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한 자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준비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문제를 저질렀나?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체면적이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교만하고 혈기 부리고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속에 꽉 채워져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살기도 했고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올라오기도 했고 한 번씩 막 입에 팍 터져가지고 안 좋은 말 막 말하기도 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사람한테든 신한테든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돼야 되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법원에 갔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요즘 잘 안 갔던 곳인데 이제 법원에 갔어요. 물론 저의 죄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제가 도와주는 분이 또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그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 딱 가니까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짧게 약식 이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거기 앉아서 사람들을 봤거든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과가 되게 많은 분이었어요. 되게 많은 분이었는데 한번 술만 마셨다 하면 막 안 좋은 어떤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때리 부쉈고 막 사람을 때리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술만 마셨다 하면 사고를 쳤다 이 말이에요. 술만 마셨다 하면 사고를 쳤어.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사가 그분의 이 삶의 전력을 딱 봤어요. 딱 보니까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더라, 이 말이야. 동일한 죄를. 계속 술 마시고 때리고 술 마시고 파괴하고 술 마시고 뭐하고 술 마시고 뭐하고 계속 이것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으로 누구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라고 판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사가 위에서 피식 웃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 또 이번에도 이거예요. 그전에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 참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계속 반복하니까 어때요? 계속 반복하니까 판사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앞에 판사가 피식 웃으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결을 이제 내는 거예요. 판결을 이제 내면서 이분이 그 정신병원 그 폐쇄병동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대요 지금. 그래 있는데 스스로 이 병원에 가서 폐쇄병동에 들어가서 자기의 이 술 의존하는 이런 부분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내린 거예요. 집행유예를. 그래가지고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분 이제 판결 받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판사가 피식 웃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동일 전가 10번. 이거는요.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한 번 죄에 대하여서 용서받은 것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끊어내야 돼요. 두 번, 세 번 정도까지는요. 그래도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는 여지를 주지만요. 4번이 넘어가면 전 인간도 아니다가 딱 돼버립니다. 동일 범죄 4번이면 옛날에는 감호소에 대해서 감호소. 동일한 전과를 계속 간다. 계속 훔치는 사람 계속 훔쳤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징역 3년에 그렇죠? 징역 3년에 감호 3년 이런 식으로 해가 옛날에는 그렇게 받은 거예요. 지금 이제 감호법이 사라져가지고 그게 없지만은 너는 사회에서 살 자격이 없다. 격리 수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동일한 죄를 계속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격리 수용해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할 때 계속 죄짓고 용서하고 죄짓고 용서하고 우리의 자세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도 대단히 그저 어렵지만 용서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동일한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겠나. 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 감옥소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네 이제 2번째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3번째니까 용서해 줄게. 근데 한 4번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픽 웃는단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 줘도 너는 또 죄를 지을 놈이다. 그러니까 한 4번째부터는 그때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우리를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은 용서를 해줬는데 여러분이 잘못하고 여러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용서에 대한 값어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동일한 죄를 또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매를 통해서 너의 정신을 똑바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성도들에게 이제 징계를 하시는
훈육, 우리에게 매를 들고 사람의 매를 들고 때리시는 일들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뭐 잘못을 했는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처음엔 다 용서해 주잖아요. 아닙니까? 처음부터 막 때립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일단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아유 그래 다음엔 절대 그러지 마라 하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요. 니 지난번에 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엄마 내가 실수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 세 번째 똑 이래봐요. 얼마 안 지났는데 슬슬 엄마 속이 뒤비지기 시작하죠. 그래 또 용서해 줬어요. 그래 뭐 세 번은 할 수 있다. 근데 네 번째 동일한 죄를 지으면 니는 이 새끼야 하면서 몽둥이 딱 들고 두드려배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 마음이나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두드려배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대라고 두드려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동일한 여러분이 죄 속에 들어있다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몽둥이로 맞을 중요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바라볼 때 동일한 죄가 내한테 역사하고 있는가, 동일한 범죄가 내한테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까디비가지고 탁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를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것이 못됩니다. 이빨을 깨물고 제가 제 오른쪽 눈을 뺏는 한이 있더라도, 제 오른쪽 팔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오른쪽 다리를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빨을 깨물고 결단을 하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런 훈련을 할 때 이 죄가 우리한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뭘 바라느냐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한 남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있냐면 천사들이 한 번씩 와가 목욕하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물을 한번 퉁 치고 가면 그 물이 파장이 창창창창창 일어나는데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쳤는 거기에는 치료의 약효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물속에 빨리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내가 1번을 들어가니까 내 병이 나았더라. 두 번째 간발의 차이로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은 못 나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들이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자리 싸움이 엄청나게 심했던 곳이에요. 왜? 천사들이 탁 치고 갈 때 막 얼른 물속에 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이 환자가 너무 몸이 이제 쇠약해지니까 그 가까이도 못 가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거기서 계속 고통받고 있었던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까지 왔지만은 계속 병을 낫지 못하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요. 그리고 38년 된 환자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용서를 기반으로 한 그 은혜가 그 남자한테 임했던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이 남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줘요. 네가 더 심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께서 치료를 해주신 것은 용서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는 은혜를 주고 용서를 해주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예요?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의 원리는 뭐냐?
네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용서의 원리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내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레몬서에 있는 용서의 원리예요.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아무리 너한테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네가 그를 용서해 줘라. 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결국 너의 진실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한 형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피로 맺어진 혈육도 얼마나 끈끈합니까? 근데 예수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얼마나 더 끈끈해야 돼요? 육신의 피는 이 땅을 끝으로 더 이상 활량을 못하지요. 이 땅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육신의 피예요. 부부든 형제든 뭐 부모 자식이든 죽으면 그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예수의 피는 살아도 형제, 죽어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가. 살아있을 때만 있는 혈육간에 이 육체의 피로 맺어진 이 사람들보다 더 끈끈하고 더 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나는 다시는 당신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러면 저 사람은 천국 가는데 난 너를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말은 나는 어디 가겠다는 뜻이에요. 지옥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 난 니 다시는 안 본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시는 안 보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면 다행인데 내가 천국 가는가 다시는 안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다시는 내가 안 본다? 오! 그럼 내가 지옥 가야 되거든요. Understand?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잘 하셔야 돼요. 난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어. 난 다시는 너하고 교제하지 않겠어. 이 말은 정말 위험천만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속이 좁아가지고 맨날 허구한 날 절교 맨날 니 안 봐 다시는 안 볼 거야 뭐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살면서 얼마만큼 절교하셨고 얼마만큼 안 본다고 그러셨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 사람들이 불신자라 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요. 믿는 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불행해져요. 사람은요. 입술에 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내가 했는 말과 했는 행동을 갖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 말이 그런 말이면 야, 넌 지옥 가야 되겠다. 주님, 제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몰래카메라를 딱 보여주는데 저 성도를 봐라. 저 성도는 내 자식인데 네가 내 자식한테 말을 하기를 내가 다시는 당신을 보기 싫습니다. 영원히 난 당신을 보지 않을 겁니다. 네 이 말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했는 그 말을 따라서 영원히 그 사람을 보지 않도록 내가 네 말대로 처리해 주마. 저 사람은 내 백성이라 천국 가니 너는 지옥에 가거라.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남들이 내한테 그런 말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남들이야 자기가 뭐 죽으려고 뭐 별짓을 다 한다 해도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단 먼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받은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면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을 두 번째로 우리가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의 사람이다.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 있는 두 번째 것은요. 진실한 사랑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데 이 사랑이 뭐냐면 종의 제도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노비. 노비들은요.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라 뭐냐?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과 같은 사람은 내가 노비 문서를 찢어내고 태워버리면 내 재물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재물이 사라지는 것보다 내 형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항상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랑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말을 해요. 너희들이 돈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돈 때문에 고통하고 돈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가지만 실상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말하죠. 야, 돈 잃고 사람 잃고 이거 둘 다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을 때가 뭐냐면 이럴 때가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옆에 항상 사람이 붙어 있겠어요? 네? 어떤 사람 옆에 정말 사람들이 붙어 있겠어요? 겸손한 사람. 제가 뭘요?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겸손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옆에 사람이 붙어 있어요.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러면 너무 잘나고 똑똑하면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뭐 필요하나 하고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되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봐도 못 본 척하기. 들어도 못 들은 척하기. 입이 근질근질해도 말하지 않기. 이런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뭐 봤다 그러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뭐 누구 소리 들었다 하면 또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사람 다 떠나요. 할 말 안 할 말 구별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건 해야 된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이건 누구를 더 기쁘시게 할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항상 어딜 가도 당당해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당당함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겸손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저분이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갖고 계시는구나. 말씀하셨어. 아니 목사님이 더 많이 알지. 안 믿어. 제가 뭘 안 믿고. 집사님만 말해보 있어. 이런 마인드가 돼야 돼요. 이런 마인드가. 물론 설교할 때는 제가 그렇게 못해요. 집사님이 저보다 설교 더 잘하시니까 저 와서 설교했어요. 이건 안 돼. 왜?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는 지키되 그러나 항상 겸손하라.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안 떠나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의 약함만을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세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랑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만 자랑하시면 돼요.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면 내가 이 노비는 내 물질이고 내 소유인데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이 사람이 묶여있는 이 삶을 내가 풀어주는 거야. 내 재산이 축이 나죠. 내 것이 사라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해지지요. 그럼 나는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내 소유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아멘 얼마든지 저는 이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랑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가슴에 품고 실천하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첫날 만날 가도 자기 욕심만 부리고 살아가요. 자기 욕심만 부리면 자기 주위에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다가 자기 자식도 자기 부모도 떠나게 돼요. 제가 교도소에 가서 10년을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에 제가 이제 그 청송 제3교도소 그 옛날 감호소 있는데 그거 갔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부부가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려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 전 인간도 아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버립니다. 편지 보내면 편지 안 받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이사를 나가요. 이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은 버림 안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한테는 때로는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한테는 버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버림 안 받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는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부부도 서로를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려요. 형제끼리 서로 버려. 난 니하고 난 남남이야. 난 너 우리 길 가다가 보면 서로 모른다. 너 우리 아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죄인의 세상이고 죄 많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런 죄 많은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한다면 그거는요 잘못된 거죠. 사랑을 하세요. 돈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고 내 재물과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어제 대전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조천 할머니 보러 갔었어요. 그동안 제가 이 수술하고 아파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거 짝대기 짚고 가면은 그 진짜 할머니가 정말 이렇게 가실까 싶어서 제가 좀 나오면 가겠다고 어제 딱 갔어요. 갔는데 어제 제가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할머니가 이제 계속 어제 이제 가서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두 다리로 좀 걸어야 되는데 지금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 다리에 힘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그분이 연세가 92세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한테 여기 아프고 저거 아프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딱 해가 제가 할머니 제가 성경 보여드릴 테니까
이 성경을 외우세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성경 이사야 38장에 있는 말씀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외우세요. 왜냐면 그 할머니는요 제가 외우라 하면요 뭐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요한복음 14장 뭐 몇 장 뭐 시편도 몇 장 다 외웠어요. 그분. 그 병원에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그 요양원이거든요. 요양원에 거기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 딱 가니까 그 교회에서 거기 오시는 목사님이 주기도문 요거를 이렇게 그거 이게 딱 코팅해가지고 딱 주니까 할머니가 저는 다 외웠으니까 다른 사람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가 제가 뭘 드렸냐면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을 드렸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그 할머니한테 읽혔어요. 그리고 제가 이 뜻을 해석해 드렸거든요. 할머니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할머니가 예수 믿지 않았던 그 많은 세월을 통하여 지었던 죄를 이 고통을 통해서 탕감시켜주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얼마나 총명하고 총기가 좋으신지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이 온단 말이지. 그래서 내한테 평안이 온단 말이지. 이 할머니가 탁 깨달으면서 그 말을 딱딱딱딱딱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딱 하는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가 돼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몸도 그렇고 이제 막 그한데 뭐 안 와도 됩니다. 하고 처음에는 체면을 차리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쭉 얘기를 이제 계속 우리가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나는 목사님이 오기를 매일매일 학수고대 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갑자기 눈물이 그냥 핑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 제가 자주 올게. 그래서 제가 지금 자주 가야 될, 그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이제 막내 며느리하고 막내 이제 그 가족들 식구들만 찾아온단 말이에요. 거의 7남매인데. 그래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 집이 아들이 5명 있거든요. 3명 돌아가시고 2명 남았는데 하나는 암 걸리고 하나는 막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집이 정말 저주받은 집이에요. 그러자 할머니 제사 끊으세요. 할머니 제사를 끊어야 이 집의 저주가 끊어져요. 그 자식 3번째 자식이 누구냐면 예전에 이쪽에 크레인 사고가 이쪽에 해운대 이쪽에서 크레인 사고가 있었잖아요. 크레인에서 사람이 이렇게 떨어져 죽었나 하여튼 바람이 막 불면서 그래 한번 이거 뉴스에 났는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엄마라니까 그분이.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3명이나 먼저 갔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자기보다 다 먼저 갔는 거야. 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할머니 집에 있는 이 모든 저주가 끝나기 위하여 할머니는 제사를 끊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어요. 일평생 지낸 제사를. 이제 91살인데 어떻게 끊어? 그런데 할머니가 자손을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이걸 끊겠습니다 하면서 제사를 치워버리고 그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할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지금 요양원에서 계속 지금 오랜 세월 지금 한 6개월 정도 6, 7개월 아마 그 정도 됐지 싶어요. 6개월은 좋게 됐지 싶은데 그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생활 하시다가 요양원 생활 하시다가
근데 자기 아들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눈빛을 딱 보면 저는 알거든요. 이 양반이 그냥 내한테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는 말인지.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 얘기를 착 하는데 진짜 가슴이 찡하래요. 그래 제가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6번째 아들이 돼줄게요. 그랬어요. 6번째 아들이 돼줄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한테 6번째 아들이 돼줄게요. 그래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기억한 거. 나는 빨리 죽길 원해. 그죠? 목사님, 나 빨리 죽어야 돼. 나 너무 힘들다고.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빨리 죽어야 돼. 그래 제가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죽음을 바라는 그분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치연제가 너무 많아서 나 같은 건 천국 갈 자격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거는 일평생 지연제가 너무 많아서 천국 갈 자격이 없어. 그래 그 할머니한테 이제 제가 위로를 주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꼭 천국 가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할머니는 저를 제 손 딱 잡으면 이분은 안 놔줘요. 할매가 안 놔줘. 그러면서 그 할머니하고 이제 어제 그 2시간 가까이 같이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헤어졌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 할머니가 어제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뭐냐면 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매일매일 그걸 기다렸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진실한 사랑은 바로 그런 거더라. 잊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매일매일이 학수고대가 되고 그분이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날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이 사람을 돈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제로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물질적인 손해가 오고 내 삶에 손해가 오지만 그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어도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누구로 대하겠다? 형제로 대하겠다.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랑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만 하고 끝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 세계가 우리의 삶에 열렸다는 것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대하는 것보다 용서와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사탄한테 팔아먹은 놈이 있다. 그런 종류의 사람 외에는 다 용서가 돼요. 예수님을 이미 팔아버렸어. 팔아버렸으니까 아무리 용서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은 우리도 다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만 해도 은혜요, 감사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 영혼을 더 생각하시고 그 어떤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 체면이나 내 권리나 이것보다 용서를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